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서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홀로 높임 받으신 주님께 신나게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3절의 가사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 내려놓으며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은 마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월 15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또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일들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부흥회도 시작하고 또 복음 PT, 또 3부 예배도 변경되는 것을 준비하며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부어지실 겁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학교도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개강합니다. 3월 달에 시작하는 이 기도 훈련 자리 속에서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모든 행사 속에서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자리 가운데로 찾아갑시다.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인 김남도 교수가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내면서 가장 올해 첫 번째 키워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균 실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평균이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빈자는 더욱더 빈자가 되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차 많이 죽어가고 있지만 부자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조사를 한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산이 11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늘었죠. 물론 2년 전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겠죠. 교육에서도 이러한 격차는 심해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또 학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과 그냥 학교 교육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편차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올해에 아마 그 격차는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처럼 평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김남도 교수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소득의 양극화, 사회 분열, 갈등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현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간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평균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평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 예화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100명의 군인이 강을 건너려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 100명의 군인의 평균 신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 꽤 큽니다. 18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평균이 180cm이고 강의 깊이의 평균을 재보니 강의 깊이는 150c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은 건널 수 있겠구나, 한 30cm 여유가 있으니 하면서 그 강을 건너는데 문제는 강 중앙에 갈 때 병사들이 빠져 죽기 시작한 겁니다. 왜입니까? 알고 보니 강의 최대 수심은 2m였던 겁니다. 그러니 평균이 180이라 할지라도 강의 최대 수심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평균에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나의 신앙을 보면서 이러한 평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신앙이 엄청나게 좋진 않더라도, 내가 엄청나게 믿음이 대단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 정도는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도 특별하게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진 않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헌금도 생활도 하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 다양한 제자 훈련도 받고 있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대단하지 못할지라도 평균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평균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균 값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신앙 안에는 평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중간지대는 신앙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 애초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승부를 걸든 우리가 세상에 승부를 걸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양쪽을 걸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양쪽 다리 걸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든 세상에 승부를 걸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물음을 던져줬습니다. 그동안 평균 정도라고 생각했던 나의 신앙에 평균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승부를 걸든 내가 세상에 승부를 걸든 이 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대, 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며 나아가는 신앙인들과 하나님께 승부 걸지 않고 세상에 승부를 걸든 사람들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이 시기 속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다시금 기도하며 준비한 그 사람들로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흥회, 진행하려고 하는 부흥회, 또 복음 PT, 중보기도학교, 다양한 이런 변화 속에, 그런 은혜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쓰시는 자로 승부 거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승부를 걸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승부 걸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라서 놀라시는 분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립 얀시가 쓴 그 책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그 책에서는 신앙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민, 가장 힘든 질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건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답을 그 책에서는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대실소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기대하고 정말 바라고 정말 믿었던 것이 있는데,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배신당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큰 타격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께 승부를 걸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승부하든 그렇지 않는 삶을 살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었던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면은 이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론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대단할 거다라는 이론은 압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산의 집값에 저는 사실은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달마다 내는 월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산의 집이 뛰든 내리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산 대화동에 집이 있으신 분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일산의 집이 오르고 내리고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나의 삶에 직격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벌어지는 그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18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오늘 말씀의 출발은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리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에서 3장 20절 이후 쭉 사라져 있었습니다. 3장 20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로
이제는 마무리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같은 본문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 마태복음 속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 전에 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몇 명 보내죠? 2명 보냅니다. 이 2명을 보내는 것은 어떠한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2명을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내죠. 무엇이 궁금했던 걸까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무슨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이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야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다시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당연히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까지 이 질문을 너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18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떠한 일인 겁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던 그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 악귀 들린 자를 고치시며 많은 맹인들을 고치시는,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너무 흥분된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떠한 소개를 합니까? 그 메시아는 바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눌 거다. 다시 말해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29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을 끊어내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그 일,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러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죄인들을 벌하실 거다라는 그 심판자의 모습,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바랬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원했던 그림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내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해주는 모습,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줄 그 메시아, 바로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열광하며 예수를 쫓았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악인들, 그 사람들,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그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오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은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과 오히려 식사하십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고,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대상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 자신이 생각하고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동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며 오실 바로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이 모습 속에서 누구보다도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은 그는 오히려 자신의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누구보다도 믿음 없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상황이 조금 더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여기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지금 어디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까? 그가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고 그가 마땅히 승리해 하셔야 되는 바로 그 대상에게 계속해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능력하게,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 대상이 오히려 자신을 계속해서 올가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아픈 자들, 소외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계시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하루하루 그 감옥 안에서 좌절하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무능력해 보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치유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지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 치유하셨다가 언젠간 심판하시겠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위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될 그 대상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져가고 있고 끊임없이 억압받고 있는 여전히 그러한 상황들, 그런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는 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의 삶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사실 이럴 때가 가장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간증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잠잠하십니다.
나의 삶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의 이 감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일들 나를 풀어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루하루 로마의 거대한 세계가 나를 누릅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면 누구보다도 희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 정도라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기대하며 바랬던 메시아 예수님, 바로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은 외면한 것처럼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행동들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로마의 앞에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무능력한 모습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입장 속에서 당연히 그 마음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의 어려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승부를 거신 만큼,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신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모든 전부를 드렸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이 영역에서는 왜 이렇게 잠잠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 오늘 세례 요한의 어려움뿐만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일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집중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외치는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 2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린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보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가 아닌, 너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아닌 지금 예수가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나의 문제 속에서 해결하시며 나의 자녀의 상황 속에서 해결하시며 나의 타이밍 속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에너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내가 주체가 되는 자리가 아닌 예수가 주체가 되는 자리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령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타이밍대로 일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체가 된다면요,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를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자리가 아닌 예수가 행하고 계시는 일,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비록 나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듣는 것을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면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전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봤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위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과부의 사람입니다. 그 위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6장에 나오는 사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중풍병자. 여러분, 누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으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오늘 예수님은 22절 하반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은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 위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회당을 짓는 비용도 될 수 있을 만큼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외부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가난한 자,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들어야 할 마땅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듣는 자가 아닌 예수가 말씀하시는 내 삶 가운데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로 나아갑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내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단 하루도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가 놓쳤던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 예수님은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가난한 자리로 간다라는 것, 때로는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해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가난한 자로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승부 걸기 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희의 삶이 여전히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일지라도, 너희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아닌 가난한 자로서 다시금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며 다시금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예수님을 맞추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무너진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혹시나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느껴져서 그 안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곳에 계신 것이 아닌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금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자리가 아닌 예수가 주체가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기대와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산업 가운데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자리를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자리에서 내려놔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주님이 왕이신 데는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대도를 역사하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나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이 왕 되어 주시며 주님의 놀란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서 오직 주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실망이 아닌 좌절이 아닌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가 주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게 도와주시며 예수가 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나 오직 주님의 질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가난한 자의 자리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갈망하는 가난한 자의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며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들릴 수 있게 달라고.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갈급한 심령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가난한 심령 속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주님을 더 깊이 찾는 자리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노력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가난한 자로서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붙잡을 것 없는 가난한 자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가난한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실 때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내가 뜻하는 결과가 아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일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아닌 가난한 자로서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의 소식, 주님이 행하시는 그 소식이 나의 삶 가운데,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대하리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길 원한다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주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 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섬기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또한 모든 부흥회 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복음 PT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복음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부흥회와 복음 PT와 또한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흥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웠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며 하나님 주님 한 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PT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며 주님 그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부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들고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또한 교회소 교육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육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뜻과 주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님 놀라운 격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일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튀르키예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걸물에 깔려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가득 넘쳐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곳곳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하나님 그 모든 각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바르게 무릎 않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서 나가는 귀한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열방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부흥의 역사 시작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튀르키예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실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론 억울하기도 했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난한 자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복음 PT, 임직자 교육과 교회 학교 겨울 사역과 중보기도 학교 등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